인터넷을 서핑하다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성도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20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신년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옆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이가 90이 넘었고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결혼한 지 60년이 넘었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였지만 아내는 신자였습니다. 종종 아내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을 지켜보아왔고 그녀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기쁨을 그녀에게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2년 전 죽고 나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신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바로 지금임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부활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중요한 의미를 찾게 됩니다. 부활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삶이 올바르다는 하나님의 인정이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이기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우리가 나아갈 참된 삶의 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는 예전이나 현재나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메시아의 죽음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는 종말론에 따르면 메시아는 왕이고 그 왕은 세상을 통치하는 우주적 군주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세상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는 온 세상을 미치는 힘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왕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그들은 정예병이 아닌 그저 주님 주변에 모여드는 일반적인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었고 지휘할 것도 말할 수 없는 무지랭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죽음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죽음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님의 죽음이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시대에 플라톤 철학에 빠져있던 이들은 주님의 죽으신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주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육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육신을 입은 채로 돌아가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되어질 수 없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 자체를 영적인 존재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주장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잘 살펴보면 철저히 자기 주장과 자기 이해만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처럼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노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노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에 빠진 이들은 육신을 입었으니 노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모두 노라고 하는 근거는 다 자기 생각, 자기 철학뿐입니다. 그 안에는 어디에도 주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든 생각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그는 위대한 유대교 철학자였고 또한 그리스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종말론에 대해서도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모든 사상에 들에 근거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이해를 부정하였습니다. 종말론이 이야기했던 왕으로서의 메시아 사상도 거부하였고 그리스 철학에 근거한 가연설주의자들의 부활 이해도 그는 부정하였습니다. 반대로 그는 전혀 새로운 부활 이해, 죽으심의 이해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대속적인 죽음이며 동시에 화목제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희생적인 죽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대속적 죽음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진 빛의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부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 역시 부활로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화해를 이루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서신의 말씀을 따라가면 부활은 단순한 소생의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며 지속적인 사건이며 동시에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이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생명 없이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기에 하나님의 숨이 없는 죽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명의 삶을 보이셨고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여 만인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을 통해 드러난 삶의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는 거북하고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에 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며 주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즉 사랑과 희생, 그리고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 옳았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즉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이 그리고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며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죽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살 때에 나는 사라져 없어지기에 죽은 듯이 보이지만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며 살아 숨쉬는 삶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일어나는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죽음에 우리 자신을 넘긴다는 것은 바로 나를 외치는 삶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또 다른 모습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지금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 삶이 내 의지, 내 욕심,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즉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한 성도의 모습이며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고 바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중한 것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